신은 과연 정의로운 분일까요? 아니면 자비로운 분일까요? 이거 정말 오래된 질문인데요. 오늘 우리는 이 해묵은 딜레마의 실마리를 찾아서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아주 특별한 네 권의 책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시작해볼까요? 바로 이거죠. 정의로운 심판과 끝없는 자비. 생각해보면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반대말 같잖아요. 그쵸? 마치 물과 기름처럼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지 모습이 어떻게 한 존재 안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건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네 명의 고대 이야기꾼들을 만나볼 거예요. 바로 요나, 나훔, 오바댜, 그리고 미가입니다. 이 네 사람이 각자 겪은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이 딜레마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거든요. 이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신의 모습이 훨씬 더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. 근데 여기서 소선지서라는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어요. 이게 뭐 중요도가 작다거나 그런 뜻은 전혀 아니고요. 그냥 책 분량이 짧아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. 오히려 짧기 때문에 뭐랄까? 에스프레소처럼 메시지가 아주 진하고 강렬하게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무대는 니누에라는 아주 유명한 고대 도시입니다. 근데 재밌는 건요, 우리가 이 한 도시를 두고 전혀 다른 두 선지자의 시선으로 보게 될 거라는 점이에요. 그리고 바로 여기서 아주 놀라운 역설이 펼쳐집니다. 먼저 요나의 이야기예요. 요나는 명령을 받습니다. 당시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, 바로 그 니느웨에 가서 너희 곧 멸망할 거야 하고 외치라는 거죠. 그런데 진짜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져요.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그 말을 듣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겁니다. 그러자 신은 내리려던 심판을 거두세요. 이 엄청난 자비 앞에서 심판을 원했던 선지자 요나조차도 신의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래서 모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. 몇 세대가 지나고 용서받았던 바로 그 니느웨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예전에 그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. 그리고 이번에는 나훔이라는 새로운 선지자가 똑같은 장소로 파견됩니다. 무대는 같은데 분위기는 완전히 정반대가 된 거죠. 자, 이 두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보면 뭔가 보이시죠? 똑같은 도시인데 요나 때는 회개하니까 자비가 임했고 나훔 때는 죄악을 고집하니까 심판이 임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신이 변덕스럽다는 뜻일까요? 아니요, 정반대죠. 오히려 신의 반응은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.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. 나훔서에 나오는 이 구절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해요. 그러니까 신의 정의라는 게 그냥 죄를 벌주는 차가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. 한쪽에서는 심판이지만 그 심판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바로 피난처이자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거죠. 누군가에겐 심판이 다른 누군가에겐 구원인 셈입니다. 자, 그럼 이제 좀 간단해 보이나요? 착한 일엔 칭찬, 나쁜 일엔 벌. 이런 식으로요. 근데 다음 선지자인 오바댜를 만나보면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더 깊다는 걸 알게 됩니다. 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교묘한 얼굴을 하고 있거든요. 오바댜가 심판을 선포한 대상은 에돔이라는 민족입니다. 그런데 이들의 죄목이 좀 특이해요. 단순히 누굴 때리고 뺏은 게 아니었어요. 바로 옆에 있던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 때 그걸 보면서 도와주기는커녕 박수치고 조롱하고 즐겼다는 겁니다. 이건 바로 교만과 냉담함이라는 죄였죠. 직접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았다고 죄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죄의 개념이 여기서 확 넓어지죠.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. 와, 정말 강력한 메시지죠?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를 신처럼 높이는 그 교만이야말로 신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도전이라는 거예요. 그리고 그런 도전에는 반드시 정의로운 반응이 있을 거라는 아주 단호한 경고인 셈이죠. 자, 지금까지 우리는 자비와 정의라는 어찌 보면 서로 부딪히는 것 같은 두 가지 모습을 봤습니다.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시간이에요. 네 번째 선지자 미가가 등장해서 이 얽힌 실타래들을 어떻게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완성하는지 한번 보시죠. 미가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당시 사회에 만연했던 불의와 부패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요. 하지만 미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
비판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맨 처음 던졌던 그 질문, 정의와 자비의 딜레마에 대한 가장 명쾌한 해답을 우리에게 딱 던져줍니다. 그 해답이 바로 이겁니다.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. 신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? 비싼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딱 세 가지. 첫째, 정의롭게 행동하고, 둘째, 자비를 사랑하고, 그리고 마지막 셋째, 겸손하게 신과 함께 걷는 것. 보세요. 정의, 자비, 겸손. 이 세 가지가 완벽하게 균형을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신의 그 정의로우면서도 자비로운 성품에 대한 인간의 가장 올바른 대답이라는 겁니다. 정말 놀랍지 않나요? 자, 이렇게 요나, 나훔, 오바댜, 미가까지 4명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봤습니다. 이 이야기들은 시대도 다르고 대상도 다르고 분위기도 다 다르지만 신기하게도 결국 하나의 초상화를 그려내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내선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? 첫째, 신의 자비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또 오래 참아준다는 것. 하지만 둘째, 그렇다고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. 계속되는 악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르죠. 셋째, 진짜 회개라는 건 그냥 한번 후회하고 마는 감정이 아니라 삶의 방향 가치를 완전히 틀어버리는 결단이라는 것. 그리고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결국 신앙의 핵심은 바로 정의, 자비, 그리고 겸손. 이 세 가지의 황금 비율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. 수천 년 전의 이 이야기가 신기하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아요. 여러분은 오늘 어떤 걸음을 걷고 계신가요?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? 정의를 향한 걸음인가요? 아니면 자비를 향한 걸음인가요? 혹은 이 둘 모두를 품고 가는 겸손의 걸음인가요? 오늘 하루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지내보시는 건 어떨까요?